예.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8장 또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 여호수아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단 지파가 얻은 땅들도 있지만은 제일 늦게 단 지파가 땅을 얻었어요. 사실 왜 자꾸 단 지파도 있는데 왜 단 지파는 심판이란 뜻입니다. 재판 자리에 앉는 지파가 이 단 지파예요. 성경에서 봤을 땐. 그래서 계시록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 지파들 구원받을 자 12,000명씩 나올 때 단 지파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근데 지금 이제 사사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거했었어요. 그다음에 단 지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는 단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삼손도 단 지파고요. 삼손도 단 지파고. 그러니까 재판장의 입장에 서는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선악과는 재판을 얘기합니다. 재판, 심판.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직 재판도 하나님이 한 분이 하시는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 재판하려고 그래요. 기드온의 이름은 나무 베는 자입니다. 즉 자기가 심판자의 입장에 쓴 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집에 올무가 되게 하고 또 마누라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아비멜렉이 나서 전부 다 쳐 죽이게 만들고 그럴 것처럼 단지파도 지금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자가 망할 백성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6명이 있고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여러분, 삼손 얘기할 때 여기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그다음에 마하네단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라는 뭐라고요? 호박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박이 내려서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연합한 군사들이 도망갈 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할 때 그게 왕벌을 얘기하고 벌은 뭡니까? 또 삼손의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마냥 찢어 죽였을 때 벌과 꿀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얘기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오는 뭡니까? 계시, 꿈의 계시, 뭐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또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을 보면서 단 지파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와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마네단, 단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단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머물고 있는 곳. 단이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에서 건짐을 얻은 자가 아니라. 사사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미가의 집에 가서 5명이 쉬는 거예요. 그 탐지하러 가는 중에 미가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누구시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미가 신상을 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믿는 이 미가의 집에 가서 5방백이 거하는 겁니다. 5방백. 이 5방백이라고 얘기하는 뜻은 뭡니까? 5 탐지하는 사람이죠. 이
다섯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지파의 다섯 탐지병들은.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레위, 미가가 세운 자기 집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와서 진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데서 거기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자,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이 레위인도.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 음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레위인이라는 걸 단지파는 금방 알아챈 거예요.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레위인이면 레위읍 성읍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의아한 거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이게 고빙은 뭡니까? 예의를 차려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초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청, 고빙. 나를 고빙하여 예의를 차려가지고 나를 초빙하는 겁니다. 초대를 했다 이거죠.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왜 미가 개인의 집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왜 제사장이 있느냐?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짓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항상 뭡니까? 거짓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웁니다. 항상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요, 거짓자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 종이다 하면서 뭡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 뭐 선지서에서는 이 거짓자들, 계시록 같은 데는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에서도 수많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속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 전부 다 거짓자들, 거짓 선지자는 지금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요, 좋은 쪽으로만 대답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느니라 이러면서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영혼들을 사고 팔고 지들 배불리고 하는 자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스바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는 영혼을 팔아서 돈이 생겼으니까 부자가 됐고, 또 영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난 풍부하다. 목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뭐냐, 자기가 부자가 됐고 내가 영혼들이 많아져서 헌금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선지서에 하고 있듯이 지금도 이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랬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동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들이 탐지하러 간 땅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이스는 강함.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처럼 존귀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네 생물 중에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권세가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셔서 뭡니까? 짐승들만 막 찢어 죽이고 이런 일도 심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땅 백성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은 사자, 강함인데 그 땅 백성은 너무 평화롭고 한가하고 전쟁도 없고 너무 근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돈 사람들 갖다 떠나내고, 시돈은 어장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들이 있는 곳.
물고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아지고 심판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물고기들이거든요. 그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도는.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어장. 물고기들의 노는 곳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시돈에서 멀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다는 거죠. 근데 시돈은 뭡니까? 어장이라 그랬죠. 시돈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들을 치면은 시돈에서 와서 도와줄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칼날로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지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거짓자들이 연합된 곳이 단지파입니다. 심판받을 자가 있는 곳이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이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함, 하나님의 힘이 있고 지켜주시고 이러는데 뭡니까? 단지파는 평화로운 한가롭게 그렇게 있는 의인의 세계, 즉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를 칼날로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돈 땅은 멀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저쪽 시돈 땅,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시돈은 뭡니까? 블레셋 쪽 속에 있는 땅들이에요. 저 지중해 바닷가 있는 쪽이던가 막 이런 걸로 아는데 시돈과 두로 할 때 사실은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하고 결혼한 이세벨이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상만 만들었다니까 뭐 우상 섬기던 자로만 알죠? 이세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면서 다른 신상을 자꾸 추천하는 게 이세벨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세벨과 침상에서 더럽힌 자는 그 자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진멸해버리지만 그 애들까지도 다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까지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이거 분명히 압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짬뽕으로 막 만들어서 교회에서 모든 목사가 다른 말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계속 하나님 얘기해줘. 아니요, 하나님 그 땅을 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 거긴 대문도 없어요. 문빗장도 없고요. 울타리도 없어요. 사람들이 평안하게 순박하게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땅을 칼날로 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서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그 땅 백성 문빗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평안히 거하는 백성을 너희가 칼로 진멸하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하리라. 왜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치는 것을 그랬다라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칼날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고 니네가 그 땅을 뺏고 거기서 살아?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성경이 여러 군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친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자, 600명이 뭐냐? 600이라는 숫자는 분별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분리가 된 자를 얘기합니다. 600은 분별을 얘기하거든요. 숫자 2하고 같습니다. 50하고도 같습니다. 뜻이. 그런데 뭡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이제 심판의 대상들이 이제 600명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600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분별해서 여호와께 연합되면 좋은 숫자고요. 같은 숫자를 하더라도 600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다 분별되다. 나시린도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둘 다. 같은 숫자, 같은 내용 같아도요?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달라요. 지금 60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뭡니까? 라이스 성을 치려고 하는 거죠. 600명이 병기를 떼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은 산림의 성읍이에요. 산림이 나무가 많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숨으면서 거기서 뭡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배부름을 원하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는 게 배부르고 사람들 틈에 숨고 지금 목사들이나 기독교인, 평신도들, 집사, 장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42만 명이다. 등록교인 수가. 여러분 오순절 저 조용기가 했던 교회가 70몇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게 살림의 성읍이에요. 거기 가면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내 가게에 와서 물건만 빨아줘도 어떡합니까? 나는 광고 많이 안 해도 그냥 헌금하고 내 이름만 오늘 집사님 어디 동대문구 어디에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모든 교인들이 듣고 어떡합니까? 어느 집사님이 거기 개업했대. 우리 가서 팔아주자. 광고 안 해도 70몇만 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큰 교회 자꾸 인원이 많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인맥, 상업. 교회 하나님 안 믿어도 거기 등록해서 그냥 주일 예배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손님 찾아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성 좋잖아요. 여러분 돈 못 벌으시는 분들 교회 다니세요. 특히 작은 교회 다니지 말고요. 큰 교회 가서 내 가게 조그만 거 떡볶이집이라도 차리고 거기서 떡볶이집 개업했다 해보세요. 갑자기 한두 명 오던 게요. 10명, 20명이 옵니다, 여러분. 살려면 그렇게 머리를 써야 돼요. 큰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옥 가십시오. 그럼 됩니다. 어차피 모두 다 지옥 가는데 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가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꼭. 진짜입니다, 이건. 큰 교회 다니시고 지옥 가십시오. 어차피 구원받을 자 몇 안 돼요. 100만 명 중에 지금 몇 명 될까 말까 난 그 마음입니다. 진짜 정신 차린 사람 하나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간절히 하나님 찾는 사람 외에는 오지 마십시오. 아무나 뭐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자, 기럇 여아림 뒤에 있었는데 그게 마하네단입니다. 단의 진영, 단지파의 진영, 단지파가 살고 있는 곳.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예? 자, 5명이 먼저 미가의 집 방문했어요. 이제 600명이 미가의 집을 또 방문한 거죠. 전에 라이스 땅을 탐색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뜨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이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래서 단지파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한 지파에 몇십만 있었겠죠. 남자 여자 애들 최소한 군사가 사실 몇만씩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수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부터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인,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레위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의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자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완전 짬뽕 세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외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죠. 얘네들이 율법을 알고 얘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목사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는 짬뽕이 돼서 하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하고 아무거나 믿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현재 기독교인 중에는요, 구원받을 자가 99.99%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99.99%가 지금 기독교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수많은 사람을 시험해봤고 만나봤고 있는데 목사들, 장로들, 평신도들 많이 만났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깨어지고 할례받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에게 28년 동안 선교사 노릇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세요.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중동 지방에서 IS 막 날뛸 때 거기 있으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고요. 나는 신앙생활이 괜찮고 난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건 당신 착각이죠. 진리를 만난 적 있어요? 할례를 받아본 적 있어요? 마음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목사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난 거룩한 하는 백성이라고. 우린 다 구원받는다고. 천만에. 그 목사부터 그 입을 막고 그 목을 베서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인간임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딱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금방 압니다. 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600명이 전쟁하러 가는데 뭐 어린아이들? 누굽니까? 레위의 애들이에요. 레위인의 애들이에요. 사실 이 레위인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게르솜의 아들, 손자 요나단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자기 집에서 신상이니 드라빔이니 전부 다 없어진 걸 보고 또 레위인도 데려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제사장을. 니네가 왜 이러느냐 했더니 단 자손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까? 너 죽여버릴까? 이러니까 미가가 데려간 사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600명이 있으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목숨이 들었더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중요하다는 거는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미가는 뭡니까? 잡신들을 막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있다고 한번 나서 보는 거죠. 근데 힘에 밀리니까 싹 꼬랑지 내고 다 집에 들어가. 되게 비겁합니다, 여러분.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목사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지잖아요. 금방 꼬리 내립니다. 아우 귀하십니다. 막 이렇게 아부하고 막 이래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까 마냥 하세요. 내가 어디 목사인데 어디 감히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꼬랑지 확 내립니다. 저는 몇십만 명 모였다가는 교회 목사 만나도요 하나님 말씀을 다 깰 수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들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리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 종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인데 그걸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놈들 오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장과 피부를 찌르시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가 회개케 하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의 날선 검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놈들 온다고 뭐 비굴하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이럴 것 같습니까? 당신 앉아. 어디 감히 하나님 종 앞에서 야 어디 감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실 때 하는 얘기야. 네가 목사인 주제에 뭐 어디 감히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쌍놈의 새끼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고 도망가는 목사 목탕에서 만났는데 목사 죄인 목사 죄가 있어 목사가?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진리는 진리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잡신하고 막 섞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한가하고 평화로우면 가서 먼저 편지를 보내든지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땅이 필요하고 너희가 우리를 확신을 맺겠느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럼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서 어떡합니까? 전부 다 평화롭고 한가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칼로 진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실제로는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막 쳐 죽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언약도 맺지 말고 전부 다 칼날로 그들을 진멸하라 했다고. 여러분 여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고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너무 무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평화롭게 시골 농부들 마냥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몇 명 모여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런 그 성에 들어가서 전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이 베드르홉은 넓은 곳.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세상 사람들 중에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 안 하는 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대적 안 하면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 친구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대적하는 자 편에만 안 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파는 함부로 들어가서 지들 멋대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돈. 이들과 함께 연합된 자는 시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와줄 틈도 없는 거예요. 즉 뭡니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었어요. 옷 홀딱 뺏기고 몸에 기름 묻히다 불을 태워 죽이고 경기장 안에서 옷 홀딱 벗기고 의인들을 막 때리고 찢어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네 관중들 보는 데서 섹스해라.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옷 벗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섹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칼로 찢어 죽이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섹시를 했어요. 다 끝나면 어떡합니까? 관중들은 와 하면서 막 볼거리 재밌다 그러고 나중에 사자를 풀어가지고 전부 다 찢어 죽입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단지파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찢어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그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외치는 자들의 입에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악한 짓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 왜냐? 그 안에 진리가 없거든요. 구원이 없거든요. 할례를 받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처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자,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곳을 성읍을 점령하고 단, 심판이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다른데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의의 터, 평강의 터,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대요. 가인도 에녹성을 냈죠. 그 다음에 라멕이 태어나고 두 아내를 뒀죠. 아다와 실라. 그렇듯이 자기 이름으로 루스라고 한다는 또 똑같아요. 그 성에서 들어가서 길을 물어봐서 들어가는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멀리 가서 성을 지어놓고 그 성의 이름을 또다시 루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유전하고 자기 것으로 자꾸 유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전쟁했을 때 기념비, 자기 이름으로 비를 세운 건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가 아마 그래요. 어느 왕인가? 어디 가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기념비가 서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듯이 이 단지파도 라이츠를 취한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단. 그래서 뭡니까? 이 단지파가 있던 곳에서 이게 끝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베델부터 단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도 금송아지 한 마리 넣어서 여로보암이 거기 가서 백성들이 이게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라 하고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한테. 북이스라엘 계속 송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기록한 게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보면은 금송아지는 오히려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자,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자, 요나단 나오죠?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게르손의 손자가 그 후손이 요나단입니다. 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레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란 이름인데 뭡니까? 이름 뜻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심. 뭘 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 직분을 원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름 뜻이. 원래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형제처럼 지냈던 사울 왕의 아들도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진짜 구원도 내려주시고 그의 자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요나단. 근데 지금 요나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요나단입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단지파가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뭡니까?
그때 이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자손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지파가 사로잡힐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얘네 비슷한 놈이 아니라 얘네 후손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나올 때도요. 얘네들 가족 구성원입니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고 거기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 될 때에 이놈 레위 이 악한 이놈은 단지파의 제사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단지파에게 명령도 내리고 그들을 위해도 주수를 했죠. 제사를 막 지내고. 즉 무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들과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멸망을 받을지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옳고 바르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